많은 사람들이 자기 운명에 대해서 궁금해하는데, 인간은 운명과 자유의 이중주 속에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다. 가능성과 필연성, 그 합창을 우리는 늘 부르고 있는 것입니다. 인간은 자유의 주제인 동시에 또한 운명의 지배를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운명이라는 말은 내가 선택한 것이 아니라 선택의 여지가 없이 내 마음대로 할 수 없이 밀려가는 그 힘, 그걸 운명의 힘이라고 합니다. 자기가 태어난 장소고 내 마음대로 한 것이 아니고, 나라, 부모, 재능, 피부 색깔, 이건 다 내 마음대로 선택한 것이 아닙니다. 또 내 의지와 관계없이 어떤 강한 힘에 의해서 내가 지금 세상에 태어났고, 그것을 운명같이 내던져진 그러한 인생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크게 나눠서 운명의 큰 지배를 받게 되는데, 히라빈들은 이 운명이라는 말을 비극이라는 말로 썼습니다. 우리가 운명을 짊어지고 나는 것 자체가, 그것이 안단케라는 말인데, 아단케라는 이 말은 필연적으로 타고난 그 슬픈, 그렇게 그들은 그렇게 비극이라고 그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글쎄, 어떤 사람은 좋은 운명을 타고난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이 자기가 원하지 않는 그런 운명을 타고난 사람들도 있습니다. 근데 이 운명도 상대적인 것이 있고 절대적인 것이 있습니다. 그 상대적인 것은 변화시킬 수 있는 것이고, 절대적인 것은 아무리 노력을 해도 변화시킬 수 없는 그러한 것을 말합니다. 가난이라는 것은 내가 노력을 하면 부자도 될 수 있습니다. 그건 가난은 운명이 아닙니다. 내가 체질적으로 허약하다는 것, 그것도 운명이 아닙니다. 그건 내가 노력해서 건강한 체질로 만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문제는 내가 어떤 마음을 품느냐에 따라서 내 그런 운명, 그런 운명들은 내가 만들어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상대적인 운명이라는 그 상대적인 운명은, 마음이 강한 사람에게는 그 상대적인 운명은 약하고, 마음이 약한 사람에게는 그 상대적인 운명은 왕같이 지배하는 힘이 있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마음이 약하면 운명에 빠져서 그 노예 생활을 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지배를 당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마음이 강한 사람은 그 운명을 만들어가고 바꾸어갈 수가 있다. 자기의 노력에 의해서 변화시킬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절대적인 운명도, 우리의 운명을 변화시킬 수 있는 분은, 내 운명을 변화시킬 수 있는 분은 나를 만드신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그 창조주 하나님은 내 운명을 얼마든지 변화시킬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를 믿고 예수를 따르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나의 절대적인 운명까지도 변화시킬 수 있는 성령의 강한 힘을 가지신 그런 것입니다. 예수님을 만나면 그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나의 운명이 변할 수 있습니다. 불행했던 사람이 행복해질 수 있습니다. 좌절에 빠졌던 사람이 새 힘을 얻어서 소망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가난했던 사람이 하늘의 축복으로 좋은 인생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행복하기를 원합니다. 물론 행복의 차원은 다 다릅니다. 어떤 사람은 그죠, 육신적인 행복, 그 아닐만을 찾는 사람도 있습니다. 즉 물질이 많은 것만을 찾고, 또 육체의 쾌락만을 찾는 그러한, 거기서 행복을 찾으려는 그런 사람도 있고, 그건 어떻게 보면 본능적인 행복이죠. 조금 차원이 높으면 정신적으로 어떤 예술을 통해서 행복을 찾으려고 하는 그러한 사람들도 있습니다. 우정을 통해서, 결혼을 통해서, 사회봉사를 통해서 그 안에서 행복을 찾으려고 하는 그런 좀 조금 차원이 높은 그러한 운명을 찾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보다
정말로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영혼이 느끼는 행복입니다. 내 영혼이 주님을 만나고 그 영혼 안에서 행복을 찾는, 그래서 진리를 깨닫고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천국의 소망이 생겨서 그 안에서 진정한 행복을 누리는 그 행복은 이 세상 누구도 빼앗아갈 수 없는, 정말 뿌리가 깊이 박힌 나무처럼 그러한 인생의 행복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그게 영의 행복인 것입니다. 이것을 깨달으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느끼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진정한 행복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깨달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어제 결혼 주례를 부탁하려고 신혼부부가 왔습니다. 제가 양문교회에 있을 때에 그 어머니 아버지도 제가 주례를 했는데 이제 그 딸이 커가지고 결혼을 하겠다고 저를 찾아와서 주례를 부탁했습니다. 그 집이 어떤 집이냐면, 제가 양문교회 있을 때에 한 30여 년 전이죠. 목장들은 막 생기는데 한국 사람들이 우유를 잘 안 먹으니까 우유가 남아돌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매매가 안 되고 그러니까 버리게 생겼어요. 그러니까 그들이 우유업자들이 데모를 하느냐고 막 길바닥에다 우유를 끈지면서 막 데모를 했던 그런 때가 있었댔어요. 그래서 제가 하루는 불러가지고 왜 그걸 길바닥에 뿌리느냐, 데모하는 것도 좋지만 그렇게 해서 그게 해결되겠느냐, 아니 국민들이 안 먹는데 그걸 갖다 길에다 끈진다고 그게 해결되겠느냐. 그러면서 내가 네덜란드하고 그 덴마크를 가서 보니까 아침에 새벽에 이렇게 나가 보니까 구루마에다가 또는 자전거에다가 뒤에다가 뻗더니 요구르트니 우유로 그런 것들을 다 만들어 갖고 쭉 길가에서 그걸 팔고 있더라. 그 부인들이 그 우유를 갖고 그 제품을 만들어서 그렇게 와서 쭉 길에서 팔고, 그 각 맛이 다 다르더라. 한 점씩 이렇게 먹어보면 맛이 다 다르고 그 단골이 생기고, 그래서 그렇게 파는 그런 것들을 가서 보고 왔다. 그러니까 그런 걸 연구해서 그렇게 해야 될 거 아니냐 하는 얘기를 했어요. 근데 그때 우리 교회에 우유 그 목장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았는데 지금 왔던 이 어머니만이 그걸 깨달았어요. 같은 얘기를 했는데도, 목장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는데도 이 부인만 그걸 깨달고는 정말 네덜란드 가서 그걸 배워갖고 와가지고 그 자기 목장에서 나오는 우유를 이렇게 만들었어요. 언제 우리 바자회 할 때도 한번 와서 요구르트를 팔은 적이 있었댔어요. 제가 뭐 오라 그래갖고 온 적이 있었는데, 지금은 경기도 지정모가 돼가지고 막 정부에서 공장도 크게 져줬고, 지금은 그 유치원에도 와서 그 요구르트 만드는 거 와서 배우기도 하고, 아니 또 나이 많이 먹은 분들도 와갖고 은퇴하신 분들도 와서 거기 가서 그걸 이렇게 훈련기관으로 배우는, 지정시켜서 배우는 그러한 기술 교육하는 그러한 것으로 변해갖고 많은 혜택을 받고 그러더라고요. 이 부부도 주례를, 그 딸이 이제 또 주례를 해달라고 왔어요. 근데 물어보니까 신랑이 아직 교회를 안 다니더라고요. 신랑감이 아직 교회를 안 다니고, 그래서 제가 30분을 붙잡고 설교를 했어요. 그래서 아주 열심히 앞으로 다음 주부터는 열심히 나가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너 어디 사냐 그랬더니 동두천 산대요. 그래서 동두천 교회 너 가까운 집 너 주소가 어디냐, 주소 옆에 있는 교회 5분 거리에 걸어서, 그래서 그게 목사한테 전화했어요. 그 자리에서 얘 다음 주부터 나갈 거니까 이름 기억했다가 이제 얘 일 시켜 먹으라고. 그래갖고 전화까지 다 해주고 다 그래갖고 열심히 나가겠다고 약속을 제가 받고 그랬습니다. 제가 그러면서 그들에게 이런 얘기를 했어요. 내가 지금 대학교에서 교수들 구조조정을 하다 보니까 이제 이 비슷한 이 과하고 비슷한 과를 이렇게 묶어서, 왜? 교수들이 너무 많고 학과가 너무 많아서 애들은 부족하니까 웅합을 만드는데, 웅합을 해서 과를 새로 만드는데, 그걸 해보니까 웅합된 과에서 그 교수들이 이 과에도 우리가 배울 게 있구나, 이렇게 웅합된 다른 과에도 배울 게 있구나, 그리고 서로 열심히 서로 배우려고 그러면 거기서 놀라운 새로운 기술이 나와요. 거기서 서로가 배워가지고 그걸 잘 웅합을 하니까
아주 새로운 아름다운 그런 능력이 그곳에서 이렇게 나와요. 그런데 둘이 합해놓은 과정에서 어떤 거는 저게 무슨 우리가 최고지, 너는 몰라, 너는 그건 엉터리야, 그건 안 돼, 서로 자기 것만 낫다고 하면 같이 망가져요. 그 과전체가 그냥 무너져요. 같이 망가지고 결국 그냥 그나마도 없어져요. 그러면서 한 남자와 한 여자가 만나는 것이 웅합이다. 이제는 서로 존중하고 서로 배우려고 하고 서로 좋은 것을 칭찬해주고 그러면 그 가정이 복을 받을 것이다. 이거는 걔들 얘기만 아니에요. 여러분들 들으라고 하는 얘기야. 여러분들 들으라고. 그러면 그 가정이 복을 받고 잘 될 것이다. 나는 여러분 모두가 행복하기를 원합니다. 한번 태어나서 사는 인생인데 이 땅에서도 추하지 않고 또 하나님 앞에도 영광 돌리고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그러한 삶을 여러분들이 살기를 원합니다. 팔자 타령만 하지 말고 우연히 그랬다고 하지 말고 행복의 씨를 심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심으면 거둡니다. 심으면 거둬요. 글쎄 박동수 장로님이 제가 작년 1월 1일 날 그 직장 예배를 가러 갔더니 그림을 하나, 교회 그림을 크게 그려놨더라고요. 그려놓고 제가 이렇게 교회를 하나 지으려고 합니다. 기대해 주십시오. 그러더니 정말 하나 지었어요. 아니 질 가능성이 정말 없었대요. 제가 볼 때는 믿음도 없었어요. 내가 볼 때는 믿음도 없었고 그냥 말만 하는 것 같이 그런 느낌을 받았어요. 그런데도 하나를 지어놓잖아요. 작년에 연말에 가서 지어놓잖아요. 여러분 복의 씨를 심으세요. 그래야 거둘 수가 있습니다. 행복의 씨를 심으면 반드시 하나님이 역사를 하십니다. 그리고 거둘 수가 있습니다. 그것이 어떤 능력이나 성공 이런 것들이 지식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씨를 심어야 돼요. 그래야 거둘 줄로 믿습니다. 칼립 왕이라는 분이 50년 동안 왕노릇을 했는데 자기가 행복했던 날은 14일밖에 안 된다라는 말을 한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난 여러분들이 이런 아무리 왕으로 지내도 행복하지 않으면 뭐 하겠어요? 행복한 인생을 사세요. 뭐 요즘 TV를 보니까 부부간을 나와서 막 얘기하는데 보면은 다시 태어나면 다시 그 부부가 만나겠느냐 그랬더니 남자는 한 50%가 그래도 다시 만났으면 좋겠다 그래요. 근데 싸가지 없는 여자들은 99%가 싫대. 근데 왜 살고 있어? 나 참 기가. 내가 그래서 우리 집사람한테 한번 물어봤어요. 근데 내 앞에서 그런지 몰라도 나는 다시 태어나도 날 만나겠대. 아멘. 글쎄, 그래 아무튼. 근데 야 정말 불행한 인생을 살고 있구나. 예? 지금 같이 살고 있는데 싫대. 다시 만나기도 싫대. 보기도 싫대. 다시 만나러 가면 자기는 아주 다음에도 안 태어나겠대 아주. 이야 참 대단하더라고요. 그러니 뭐 행복하겠어요. 자, 혹 그런 마음을 먹었다 할지라도 마음을 고쳐 먹으세요. 그리고 행복을 만들어 가세요. 행복의 씨를 심으세요. 그래서 정말 남은 여생 행복하게 살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한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잠언서 4장 23절에 보면 무릇 지킬 만한 것 중에 내 마음을 지켜라. 생명의 근원이 여기에 있다. 행복의 근원이 마음에서부터 생겨요. 환경이 주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각자의 마음 속에 있는 것이에요. 그 마음에서부터 행복을 만들어 나가는 것이에요. 요즘 제가 새벽 예배 때 팔복에 대한 얘기를 이제 설교를 시작했는데 그 팔복의 첫 번째가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나니. 그러니까 심령에서부터 복이 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마음을 어떻게 갖느냐에 따라서 복을 받는 것이에요. 우리의 마음을 무너뜨리는 게 있습니다. 갈등이라는 것이 우리의 마음을 무너뜨려요. 자꾸 막 뿌리 없이 사는 삶.
제가 어저께 그 신혼부부에게도 너 신앙생활하지 않는 것은 뿌리 없이 인생을 사는 것이다. 그러니까 반드시 신앙생활을 해야 뿌리를 박는 것이다. 너 인생의 뿌리는 바로 신앙이다. 어저께도 제가 그 얘기를 했는데, 아무튼 여러분들이 뿌리가 없이 살면 그 동심초처럼 그냥 물망초처럼 그냥 바람 부는 대로 그렇게 인생을 사는 것이에요. 신앙의 뿌리를 깊이 받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갈등 없이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베드로가 로마에 갔더니 로마에서 박해가 일어나니까 갈등을 하기 시작했어요. 내가 여기 머물러 있을 거냐, 다시 예루살렘으로 가야 될 것이냐, 막 갈등하다가 가야 되겠다 그러고 가는데, 가다가 예수님 만났어요. 코바디스가 그 얘기예요. 예수님 만났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너 어디로 가느냐니까, 나 그런. 베드로가 예수님 보고 주님 어디로 가십니까? 그러니까 네가 도망 나오는, 나는 그 로마에 가서 내가 다시 십자가 지러 나는 지금 그곳으로 가고 있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회개하고 다시 돌아가서 십자가를 자기가 져요. 예? 그러나 베드로는 기뻤어요. 감사해서 주님 만나고 주님이 주신 또 그 십자가를 자기가 진다는 것에 대해서 너무 감사해서 그곳에 가서 십자가를 짓는 그런 모습. 갈등이 없단 말이죠. 또한 우리의 마음을 무너뜨리는 것이 적대감이라는 것이에요. 긴장, 경쟁, 이 모든 것들이 우리의 마음을 무너뜨려서, 그래서 예수님께서 아주 한마디로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해라. 믿습니까? 주 안에서 여러분들이 기뻐하면 갈등을 할 필요가 없고 적대감을 가질 필요가 없어요. 인간의 힘으로는 용서의 한계가 있어요. 그러나 성령으로 거듭나면 무엇이든지 용서할 수 있어요. 그래서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는 것이에요. 우리의 마음을 무너뜨리는 것이 또한 실망감이라는 것이에요. 내 뜻대로 안 되면 실망해요. 그러나 여러분, 내 뜻대로 되기를 바라지 말고 하나님 뜻대로 되기를 바라세요. 하나님이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실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은 서운해도 이게 하나님의 뜻인 줄 알고 오히려 감사는 그 영안이 열려야 돼. 영안이. 그래야 감사하는 인생을 살아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 보고 기도하라고 그런 것이에요. 불평불만하는 것이 우리의 마음을 무너뜨려요. 여러분, 불평불만하고 부정적으로 사는 것, 내 마음을 무너뜨리는 것인 줄 여러분들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범사에 감사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불평불만, 그건 언제나 내가 늘 말합니다. 그건 악한 영의 역사예요. 그것이 내 속에 들어와서 그것이 내 속에서 역사를 해서 불평불만하게 하는 거예요. 할례 받지 못한 눈이 늘 불평불만하는 것만 보여요. 성령이 충만하면 늘 범사에 감사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에덴 동산에 아담과 하와가 악한 영이 들어오니까, 그 얘기를 들으니까 불평불만이 생겨서 결과적으로 쫓겨나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나병 환자 10명이 고침받았을 때 9명 가버리고 1명만 와서 감사하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 세상에서 우리가 오늘 본문에 보니까 굉장히 중요한 얘기를 하시는데, 그 만남의 축복 얼마나 중요한지 모르겠어요. 여러분들이 운명적으로 누구를 만나든지 필연적으로 만나든지 아무튼 인생을 살아가면서 사람을 만나는 일,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것이에요. 저는 오늘 여러분들에게 거의 70년이 다 되도록 저의 인생 길과 동행하셨던 그 주님, 때로는 멀리도 계셨고 가까이도 계셨고 그랬던 그 주님, 저의 인생길을 동행하셨던 그 주님을 여러분들에게 소개하고 싶어요. 내가 만난 예수님을 여러분들이 꼭 만났으면 좋겠어요. 이 세상에 만날 사람들이 많이 있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예수님 만나는 일이에요. 글쎄, 저에게 잘해주신 예수님, 저를 축복해 주신 예수님, 저의 인생길을 좋은 곳으로 인도하신 그 예수님, 그 예수님이 저만 편애하시겠어요? 여러분들도 똑같이 사랑하시는 거예요. 문제는 저는 그 예수님이 나를 사랑한다는 것을 믿어요. 어떤 상황이 와도 예수님께서 내 이 가운데서 나를 축복하실 것을 저는 믿어요.
협력해서 선을 이루게 하시는 예수님을 저는 분명히 믿어요. 흔들림 없이 믿어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더욱더 좋은 길로 인도하세요. 그 예수님이 여러분들에게도 똑같이 역사를 하세요. 여러분들이 믿고 따라가면 복받을 것이에요. 그걸 다시 한번 믿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어떤 사람이 사마리아로 가다가 여리고로 가다가 그 강도 만났죠. 그런데 그 강도 만났을 때에 제사장 레위인이 지나갔지만 그냥 지나갔고, 사마리아 사람이 가서 그 강도 만난 환자, 피투성이가 된 사람을 데리고 병원으로 데리고 가고 병원비까지 주고 그렇게 하는 그 내용이 오늘 본문에 나온 그런 내용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을 선한 사마리아인이다 라고 그렇게 말하는 것이에요. 선한 사마리아인. 우리가 때로는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강도 만날 때가 있어요. 꼭 잘못해서만 만나는 건 아니에요. 때로는 뱀에 물리듯이. 뱀에 물릴 줄 알고 물리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뱀에 물리듯이 잘못하지 않음에도 때로는 강도 만날 때가 있어요. 이때가 더 중요한 것이에요. 이 강도 만났을 때에, 물론 여기서 하는 얘기는 왜 강도 만났느냐 하면, 예루살렘에 있다가 여리고로 내려갔다는 것이에요. 그는 뭐냐면 교회에 있다가 신앙생활 잘하다가 세상으로 내려갔다는 얘기예요. 세상이 좋아서, 이제 쉽게 말하면 그 심령이 타락했다는 말이에요. 심령이 타락해갖고 세상으로 가다가 강도를 만났다. 지금 그 의미가 이 안에 담겨져 있어요. 그런데 이것은 그래요. 제가 봐도 여러분들 신앙생활 잘하다가 서서히 신앙이 식어지고 세상이 좋아지고 세상과 짝하다 보면 하나님이 그냥 버린 자식이면 내버려 두겠죠. 그러나 하나님이 버린 자식이 아니면 반드시 강도 만나게 하세요. 그래서 깨닫게 하시고 돌이키게 하세요. 그건 하나님이 사랑하기 때문이에요. 육신적으로는 아무리 그가 힘들고 어려워도 그 영혼은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예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에 우리 두 장로님하고 제가 이제 아프리카 부르키나파소라는 세계에서 두 번째로 못 사는 나라예요. 지구상에서 두 번째로 못 사는 그런 가난한 나라예요. 그래서 6개가 바자회를 해서 이렇게 교회를 하나 건축을 했어요. 그리고 또 우리 박 장로님이 마음에 감동이 생겨서 또 이렇게 교회를 세워서 지금 성남 제일감리교회 1호, 2호 이렇게 해서 지금 봉헌식을 하러 갑니다. 근데 가는 길에 지금 그곳에서 고아원이 3개를 운영을 하고 있는데 그 교회에서 450명 정도 된다고 그래요. 근데 걔들이 그곳에 태어난 것은 그건 운명적인 거예요. 자기가 거기 그 가난한 나라에 이 시대에 그렇게 태어나고 싶었겠어요? 그건 그들의 잘못이 아니고 그들의 죄가 아니에요. 그들은 정말 어떻게 보면 크게 보면 인생의 강도 만난 자들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또 이렇게 한국에서 가는데, 그래서 한 끼 그 450명 밥을 한 끼 사주려면 한 60만 원 맥힌대요. 그 밥 해주는데 한 60만 원 맥힌대요. 그래서 우리가 가 있는 동안은 좀 계속 밥을 좀 먹였으면 좋겠다 생각을 해갖고, 여러분들이 이제 설날 되잖아요. 세뱃돈 한번 주는 마음으로, 또 그냥 이웃 이렇게 용돈 한번 주는 마음으로 다음 주에 헌금 좀 하세요. 그래서 이제 가서 좀 밥 좀 먹이고 오게 해요. 또 한국에서 갔으면 좀 잘 먹이고 와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조금 여러분들 이렇게 도와주시면 그거 가져가서 밥 좀 먹이고 오려고 그래요. 그 얘기를 들어서 요 밑에 고려의원이라는 원장님이 볼펜을 한 300개를 보내주셨더라고요. 저한테 갖다 걔들 하나씩 주라고, 학교 공부하는 애들 하나씩 주라고. 자, 인생의 강도 만난 그들을 우리 보고 도우라 주님이 명령하셨어요. 그래서 그 먼데
우리가 기쁜 마음으로 가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동참하시기를 바랍니다. 성경에 보면 강도 만날 때가 많이 있었대요. 아브라함도 강도 만났어요. 흉년이라는 강도를 만나서 애굽으로 도망갔다가 또 거기서 한부트럼 부인을 잊어먹을 뻔하는 그러한 일도 있었댔어요. 요나도 하나님 말씀 어기고 갔다가 강도 만났어요. 그래서 물에 빠져서 죽을 뻔했어요. 그런데 그가 돌이켜서 다시 오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인생길에 때로는 강도를 만날 수 있습니다. 그때 좋은 사람을 만나셔야 돼요. 예수님은 바로 강도 만난 우리들, 이미 마음을 도적질 받은 우리들, 그 우리들을 구원하려고 이 세상에 오셨어요. 믿습니까? 그 강도 만난 마음을 빼앗긴, 악한 영으로부터 마음을 빼앗긴 우리들의 마음을 치료하시려고, 그래서 우리들에게 갈 길을 찾지 못하고 방황하는 우리들에게 길 등대가 되시기 위해서, 뿌리 없이 흔들리는 우리들에게 정말 믿음의 뿌리를 심어주시려고, 천국 가는 길을 열어주시려고, 그래서 우리 가운데 오셨습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감사하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제가 오늘 주보에다가 지난주에 그 설악산 갔다가 시를 하나 써서 거기다 이라는 시를 썼는데, 여기 보면 이런 시예요. 산은 말없이 서 있다. 세월이 지나가고 바람이 스쳐가고 구름이 쉬어가고 사람이 오르며 산이 말한다 하나 산은 말없이 듣는다. 그 밑에다 한 줄을 여러분들이 더 써야 되는데, 나는 산이 되고 싶다, 그렇게 썼으면 좋겠어요. 그 밑줄에다가 나는 산이 되고 싶다, 그렇게 좀 썼으면 좋겠어요. 귀 있는 자는 들으시기 바랍니다. 예. 자, 베드로를 변화시킨 예수님, 바디모의 눈을 뜨게 하신 예수님, 수가성의 과거를 청산하고 의로운 삶을 살게 하신 예수님, 삭개오의 운명을 완전히 변화시킨 예수님, 그 예수님을 만나세요. 여러분 개인이 만나야 됩니다. 누가 만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여러분 스스로가 만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교회를 세우시고 상처받은 영혼들을 모아서 치료하시는, 그래서 그들에게 새로운 용기와 힘을 주시고 그들의 삶을 변화시키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러므로 그 예수님을 여러분들이 꼭 만나시기를 바랍니다. 바로 천국 가는 곳, 안식처, 그것이 바로 이 교회입니다. 이 교회에 와서 여러분들의 마음이 치료받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안식을 찾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좋은 교회입니다. 상처받은 영혼들이 치료받고 영혼의 안식을 누리고, 그리고 성령이 역사하는 교회입니다. 그 성령이 여러분 개개인의 심령 속에 임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무리 소낙비가 쏟아져도 뚜껑이 닫혀 있으면 물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개개인의 마음을 여십시오. 주님을 향하여 여십시오. 그리고 성령이 들어오기를 기도하십시오. 그래서 성령이 들어와서 여러분들 가운데 역사하는 그런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너와 내가 만나 우리가 되는 것입니다. 성령과 내가 만나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모두가 정말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먼저 만나고 성령의 인도함을 받고 좋은 사람, 좋은 이웃, 좋은 교회, 행복한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지금도 여러분들의 심령을 두둥기고 계십니다. 문 좀 열어라. 문 좀 열어라. 나와 더불어 살자. 나와 더불어 살자. 지금도 두둥기고 있습니다. 그 예수님이 들어오면 나를 뺏기는 것 같고 손해보는 것 같고, 내가 내 인생을 내 마음대로 살지 못하는 것 같다고 잘못 생각하고 있는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주님은 조용히 들어오시면 여러분들의 인생길을 도우십니다.
후원자가 되십니다. 그리고 가장 좋은 길로 빛을 비춰주십니다. 그 안에 행복이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예수님을 만나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강도 만난 사람에게 가장 중요한 것 사마리아 사람입니다. 바로 우리의 인생에 가장 중요한 것 예수님이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모두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신앙, 여리고로 내려가는 신앙이 아니라 매일같이 마음의 문을 열고 교회를 향하여 다가오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천국을 바라보시고 내세를 바라보시고 마음속에 기쁨을 간직하시고 정말 감사하는 인생, 정말 행복한 인생을 사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모두에게 올 한 해도 소망이 충만한 축복의 하나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합니다. 언제나 우리를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은총을 감사함을 드립니다. 오늘도 주님 만나기를 원하여 나온 귀한 심령들 위해 임하셔서 주님 그들의 심령 속에 주인으로 왕으로 계시고 그들의 삶을 이끌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축복된 삶 살아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렸나이다.